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명한 구절은 오히려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주제 속으로 미리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이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이 소중한 비유는 어떤 율법 교사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질문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 선생,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자신 안에는 이미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답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그것을 이제 묻는 거죠. 거기서 빈틈을 찾아서 예수의 가르침을 공격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받아치시며 다시 되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율법 선생인데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가르치더냐라고 물으십니다. 26절인데요. 한번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앞쪽에 화면을 이용해 주셔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표준 세번역 번역을 사용했는데요. 율법에 기록된 것과 네가 읽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이 다른 의도로 목적으로 주신 말씀을 너는 그것을 네 목적에 맞게 네 입맛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해주고 계시죠. 그랬더니 27절에 이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인용 구절인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붙어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구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절을 딱 모아서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성경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간파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 안에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을 딸딸딸딸 다 외고 있고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도 학자로서 율법학자로서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쫙 주제를 뽑아내서 구원의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 짠 하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예수님이 야, 너 잘 알고 있구나. 그래, 잘했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이유, 율법학자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하고 계셨다는 전제로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영원한 삶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에 대한 너의 잘못된 해석이 이웃이 누구인지를 엉뚱하게 이해하게 만들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며. 그래, 잘했다. 대답 잘했다. 너는 그대로 살면 되겠다. 예수님은 사실 이 율법 학자를 도발한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잘 알고 있네, 그대로 해라, 여기서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이웃 사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려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 검증받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어도 잘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웃은 가족입니다. 왜 가족이 이웃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족 중에 그 어려움을 가족들이 메꾸는 것이 율법의 취지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이웃은 누구냐면 친척입니다. 친지. 그래서 이 친지 중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장이 먼저 죽거나 그러면 그 홀로 된 여인과 가족들을 일가 친척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도움을 필요를 채우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친척까지 이웃인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 동족 지파에 속한 사람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친척, 자신의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100번 양보해서 이웃의 범위를 무한정 넓힌다고 해도 유대인까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은 이웃이라고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복음서에서 계속 논쟁을 벌이고 다투는 과정 중에는 이런 이웃 개념의 완전히 다른 이해, 여러 가지 개념 설정의 다른 이해들이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그 이웃 경계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웃의 경계를 명확하게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 하였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웃의 경계가 더 가까워야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어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말씀 잘 알고 있는데 너는 그 말씀이 기록된 목적대로 잘 읽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 자신을 완벽하게 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목적은 어려움에 처한 진짜 이웃을 도우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나 율법 잘 지키고자 이웃의 범위를 바짝 당겨서 가급적이면 내 측근으로 바짝 당겨서 확실하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이웃의 범주를 만들어 버렸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의 범위를 최대한 좁혀라. 그래야 사랑하기 쉽다. 여러분, 우리 서신서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데에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성경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성향상, 성격상 나랑 안 맞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듣기가 보기가 껄끄러운 겁니다. 아니, 이런 말씀은 좀 빼고 너랑 잘 맞는 사람, 너랑 호흡이 잘 맞는 사람, 너랑
잘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유대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유대인들에겐 이웃이지, 오늘 이야기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은 그러나 사마리아인과 온 땅 끝까지 너희의 이웃의 범주다라고 그 경계를 새롭게 설정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 역시도 자신의 부름받은 목적을 비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과 자신들의 경계를 확연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리장벽 사진인데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저 분리장벽 안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살게 하는데 전기를 제한적으로 줍니다. 살기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물도 제한적으로 주고, 지하수를 팔려면 아주 엄격한 허가를, 그러니까 안 내주겠다는, 지하수를 못 파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가둬놓고 고사시키겠다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원수로 대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저 장벽이 여러분 뭐처럼 생겼나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것을 아주 악한 뱀이라고 부릅니다. 뱀처럼 꼬불꼬불하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저 장벽을 보면 아주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높게 세워진 저 장벽을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통해서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니네가 세웠지 않냐? 우리가 주는 돈 주고 니네가 세웠지 않냐? 왜 불만이냐? 아주 갖은 논리와 갖은 방법으로 자신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원수로 삼아서 구분짓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시고 그 경계를 온전히 허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의로운 사람 사마리아인입니다. 최악의 이방인이 사마리아, 한때 동족이었었던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본래는 북이스라엘 10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고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종교도 희석되고 이 혈통도 희석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몰려든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들을 아주 지독하게 미워했습니다. 이웃은 고사하고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상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악한 이방인이 옆에 있어야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더 잘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유대 남쪽 유대 땅과 북쪽 갈릴리 땅,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 중앙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을 오가면서 질시하고 업신여기고 죄인 취급하면서 내가 의인이구나, 내가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구나를 정말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이 악의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답변해 주고 계신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의적인 이웃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공교롭게 오늘 우리 복합문화공간 개관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이 본문은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서 정과에 따라서 이번 주간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간에 묵상해야 될 본문으로 정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주제가 공교롭게도 이웃의 경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합 문화 공간을 열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를 개방하고 우리의 삶을 개방하고 우리가 전할 복음을 개방하게 되는 이 소중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일에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에게 경계를 연다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정의해야 됩니다. 아까 이웃의 정의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이 이웃의 문제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구원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은 구원에 다층적인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조금 간추려서 설명드리면 3가지 차원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 부활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중생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개인적 구원의 차원입니다. 2번째 차원은 여러분, 그 구원만 있다고 할 때 신앙생활이 루즈해지기 쉽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고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유일한 목적이라면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의 다음 관심은 어디 있냐면,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구원의 원리가 통용되지 아니하는가? 이 사회적 구원의 문제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차원의 구원의 문제에 우리의 구원의 경계가 개방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일찍 꽃피운 유럽이나 이 북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경우에는 개인적 차원의 구원의 문제가 이미 성취되었고 맛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구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수준에 달아드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왕성하게 개인적 구원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아프리카 교회들에서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늘어나지만 그 사회의 부정부패 지수가 극복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구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우리가 그동안 착취하고 빼앗은 이 피조 세계의 눈물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구원의 차원에 집중하게 되는 이 구원의 3번째 단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웃의 경계를 꽁꽁 걸어 잠그고 선민의 특권을 자신들만 누리려 하였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아내지 못하고 유대교를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그들이 구원의 차원을 스스로 꽁꽁 걸어 잠그고 더 넓은 차원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썩어 문드러진 율법 체계, 율법 학자를 향하여서 너희의 이웃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너는 이웃을 과연 누구까지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당신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의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경계를 어떻게 허물었는가? 복합문화공간을 여는 이 귀중한 주일에 우리 신앙 공동체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팀원 중에 하나가 물갈이를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비행기 내린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길에서 그야말로 이제 구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이제
그 토사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리더잖아요. 이 팀을 이끌고 가야 되는 리더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길바닥에 어디 남의 나라의 길바닥에 물을 구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아픈 사람도 케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를 인솔했던 인솔 선교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손으로 그 토사물을 받아다가 싹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디서 물을 이렇게 비닐에 담아 싹싹싹 손으로 어떻게 뭐 다른 도구를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뭔가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인솔해간 우리 교인의 토사물을 저는 제 손으로 쓸어 담지 못했는데 그분은 남의 교인의 토사물을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손으로 쓸어 담아 버린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네 교인 내 교인 이런 개념도 없고 그냥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신 그 선교지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마인드가 완전히 이 한국 목사와는 마인드 경계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예수 믿고 어떤 경계를 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복합문화공간에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 당회와 먼저 내용을 공유하고 당회가 힘을 합쳐 통과시켜 검토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첫 출발을 하고 기도하게 된 이유가 우리 교회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도 통로가 개방되어서 사람들이 제 집 지나들듯이 이 교회를 통과해서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문을 막게 되면 아주 심각한 저항과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사유지인데 우리 마음대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 처음에는 그 뒤쪽 공간을 우리 교회가 주차장으로 더 넓게 쓰려고 느슨하게 경계를 뒀다가 그것이 이제 지속되면서 사람들도 이 길을 지름길로 그냥 인정하고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기도 중에 기왕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교회 경계가 넓어졌으므로 그 경계 안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경계가 높아지고 경계가 차단될수록 우리 안에서 복음은 오염되고 부패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질의 양상은 기복주의로 흐른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들만 위한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문을 열고 복음을 위해서 그 경계를 허물 때에 복음은 복음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웃의 개념이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레위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인이 행동한 내용을 좀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유대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가까이 가서 자기 경계를 허물고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 토사물을 손으로 쓸어 담아 치우는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과 경계 없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짐승에 그를 태워서 돌봐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5절 그의 행동을 눈여겨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데나리온 둘도 주고 또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를 위하여서 더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유대인인 사마리아인을 개돼지 취급하는데 원통에서라도 분해서라도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비유 속 이야기지만 이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의 무한 책임을 지금 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요? 라고 묻자 선행을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한 내용이 뭐죠? 가까이 가서 붙고 싸매고 더 책임을 지려는 자세로 그에게 다가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개관하는 이 복합문화공간은 너도 나도 다 교회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교회 카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카페에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도 개방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며,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래서 저와 우리 전임 전도사님이 낮 시간의 대부분을 그곳에 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냥 예쁜 카페만 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목회자가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연약하고 영혼이 상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성도님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 복음을 같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실제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가까이 가고자 장소를 준비했는데 가까이 갈 수 없으면, 혹은 그들이 오히려 가까이 올 수 없으면 그 공간은 그냥 예쁘게 치장된 공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아주 완고히 서 있는 경계석들을 다 부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제껏 제대로 된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너의 정의대로라면 하나님을 사랑했을진 몰라도 이웃을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지는 못하였구나. 너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최권사야, 박권사야, 이권사야, 김집사야, 너희가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너는 정말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사랑해 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5월이면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70주년이라는 아주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시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개방하는 공간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으로 이 70주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부비가 더 필요하면 내가 내놓겠소. 제발 이 사람을 좀 살려주시오. 우리 자신을 더 불편하게 내어놔야 되고 우리 자신의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될 준비가 이제 끝난 것이죠. 내가 누리고 내가 더 쾌적하게 지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내가 더 희생하고 섬길 만한 공간을 이제야 우리가 비로소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웃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수많은 영적
갈망과 영적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싸매고 그들을 향하여서 더 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 복합문화 공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개방하여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예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